말씀 6장 20절부터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죠. 후일에 너희의 아들들이, 이제 아들이 너희에게 묻기를,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이게 진짜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후일에, 정말 먼 미래에 너희의 아들들이 묻거든. 너희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가르쳐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첫 번째 가르쳐야 될 게,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게 첫 번째 가르쳐야 될 내용이에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걸 뭐라 그러죠? 절기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절기가 뭐죠?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 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목적은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고, 그것을, 이 의미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과 초막절을 함께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린 양 예수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이런 게 우선이 아니라, 반드시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예수로 말미암아서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가르쳐야 될, 후일에 우리의 아들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증거이자 규례이자 법도의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이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어린 양 예수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그래, 애굽이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의 종이 되었다. 바로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바로의 종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다. 이것에 대한 의미를 배워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문장을 쏙 빼먹고 애굽에서 바로의 종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걸 쏙 빼먹고 결론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뭔가가 엄청난 데이터베이스가 사라지게 된 그 결과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를 말할 때는 출애굽이라는 배경을 통해서 예수를 이해를 해야 되고 봐야 되는 겁니다. 6장 22절.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처음으로 시험을 받았을 때, 그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줄이신 후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는 말씀이 출애굽 여정에 있었던 신명기 8장 3절에서 인용을 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신명기 6장 16절에서 나온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 지금 오늘 나왔던 6장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6장에서 이게 다 나오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이기는 그 모든 말씀이 어디에 있냐? 출애굽 여정에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 여정에서 있었던 이 모든 역사적 백그라운드, 배경을 싹 무시한 채 예수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예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까 6장 16절이라고 그랬나요? 예,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정확하게 다 신명기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2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의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지금도 이제 출애굽 여정 왜 출애굽을 해야 되는지를 그 과정을 설명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우리 여호와를 선택한 사람들의 그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 이게 10가지 재앙이잖아요. 예,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베풀다라는 단어로 한번 갑자기 심판하시고 라고도 쓸 수 있는데 왜 베풀다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신명기 6장 22절 신명기 6장 22절로 넘어가서 한번 보자. 6장 22절에 보면 크고 두려운 우리 목전에서 베푸시고 이 베푸시고라는 단어가 나탄 동사인데 주다 대단히 광범위적으로 노트 보복하다 그러니까 가져오다 이게 그냥 뭐로 번역을 해도 되는 단어네요. 이렇게 뜻이 많으면 접속사와 콸 미완료예요.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미완료. 여기 결정적으로 미완료라는 거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그 시브리어는 시제가 2개밖에 없습니다. 완료냐 미완료냐. 그런데 영어의 시제에는 완료 미완료가 있는 게 아니라 현재 과거 그리고 현재에서 현재 진행 현재 현재 완료 그 다음에 과거에는 과거 진행 과거 완료 이렇게 시제가 복잡해요. 그리고 우리말도 시제를 어떻게 쓰고 있죠? 우리말은 했다 안 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이걸 우리는 다 섞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 시제는 너무나도 놀랍게도 완료냐 미완료냐. 그럼 완료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완료는 이미 끝난 일이야. 끝난 일이야. 그냥 만약에 미래 시제로 완료를 쓰면은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미래 시제에 완료를 써서 미래 끝났고 이미 끝났어. 과거 시제에 완료를 써서 과거 이미 끝난 일처럼 미래에 아직 벌어지지도 않았지만 이미 완료가 된다.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완료로 써놓으면은 이미 우리는 구원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구원에 연연해하고 목을 매달고 있냐고. 완료 시제로 구원을 이루었으면. 근데 미완료로 썼으면 미래에 써도 미완료, 과거에 썼어도 미완료, 현재에도 아직 미완료야. 미완료라는 것은 완료가 될지 완료가 안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진행형이야. 구원은 완료예요. 그때그때 문장에 따라서 다른데 그래서 이 히브리어 시제를 모른 채 히브리어를 읽고 원어 성경을 한다 하는 분들을 대개 다 엉터리예요. 그리고 시제도 들어가지 않아. 단어 하나 가지고 파자만 하다 된다. 파자만. 단어가 무슨 이게 알레프는 소를 상징하고 시작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알레프는 처음이고 그래서 알레프 다음에 요게 이 탄닌이 나오면은 처음과 마지막이고 알파 오메가 홍알
아우 머리 아파 갑자기. 이게 바로 파자는데, 파자는 놀랍도록 자기 철학을 꿰어 맞출 수 있습니다. 파자요. 파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히틀러를 분석하면 666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글자를. 예, 그게 일종의 파자거든요. 그 다음에 네로라는 이름을 또 파자를 하면은 666이 나와요. 로마를 파자해도 666이 나와요. 심지어는 컴퓨터를 파자해도 666이 나와요. 어디든지 666에다 끼워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파자는. 그게 파자의 위험성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결론으로 파자는 눈에 걸면 안경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게 파자의 위험성이에요. 절대 기준이 없어요. 해석하는 자의 그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해석되어진 게 파자거든요. 근데 이 시제 하나만 놓고도 굉장히 많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게 시베리어인데, 우리는 그것을 미완료는 우리가 끝을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될지. 미완료는 그래서 진행형으로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예, 거죠. 과거의 미완료면은 끝이 안 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했다 안 했다로 번역해버리면 큰일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미완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은 베푸시고라고 번역을 잘한 거예요. 베푸시는 중이에요, 그냥. 예, 베푸시는 중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어요? 과거형으로 했죠. 아니, showed 이렇게 그 과거형으로 번역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오해의 소지가 많은 거죠.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온 집에 베푸시고 있어서, 베푸시는 진행형으로 계속 베푸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꺼내 오시려고, 애국과 바로에서 우리를 꺼내 오시려고 베푸시는 거예요. 자, 이게 베푸시고가 이게 눈에 걸면 베푸시고로도 번역할 수 있고 베풀었다도 베푸시고가 아니라 했다라도 번역할 수 있고 하실 것이다. 온갖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이게 칼 미완료로 쓰여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그러니까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방법이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고, 그리고 인도하여 내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그럼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땅에 들어가야 구원받거든. 막벨라굴에 묻혀야 구원을 받고, 조상에게로 돌아가야 구원을 받고, 지금 이 창세기부터 출애굽 여정 사이에서는 구원받는 방식이 뭐 몇 가지 없습니다. 조상에게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맹세하신 땅, 그 땅이 묻혀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이 막벨라굴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막벨라굴. 그래서 이 민수기에 보면은 제가 성일교 했는데도 정확하게 찾으려고 그러면은 어려워요. 지금 그 온 회 중에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죽는 장면이 나오냐면 미리암하고 아론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이고 찾아야 되겠다 그냥 미리암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암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안 찾았는데, 자, 미리암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에 따라요. 20장 1절에 첫째 달에 자, 미리암이 죽어요. 자, 20장 지나왔는데도 제가 왜 못 볼까요? 민수기 20장 첫째 달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첫째 달이냐면은 19장에 보면은 여기 어떻게 시작하나? 좌우지간 첫째 달에 한번 지나온 본문을 제가 기억을 못하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러요.
거기서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돼요. 자,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장사돼요? 신광야에서 장사가 돼요. 신광야 가데스에 장사가 되고, 그리고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민수기에. 그런데 요 같은 장에 20장에 아론이 죽어요. 아론이 죽는데 아론의 죽음은 또 다르게 묘사를 해요. 24절에 보면 아론은 그 조상에게 돌아가요. 아, 저게. 예. 이게 바로 구원 받았다는 얘기예요. 확실히 다르죠. 같은 동시에 죽음이 20장이 나오는데 미리암은 거기서 죽고 거기에 그냥 묻혀버리는 걸로 끝. 조상에게 돌아가지도 못했어. 근데 아론은 어떻게 돼요?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조상에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레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다시 한번 확인해줘요.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온 회중은 이스라엘 곧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을 해요. 그런데 미리암의 죽음은 너무 초라해요. 미리암의 죽음은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됐고 끝. 그 어떤 묘사도 없어요, 지금 미리암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리암은 비참하게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아론은 조상에게로 들어갔고 온 회중이 30일 동안 애곡을 하고 다시 한번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줍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맹세하신 땅, 누구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서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는 여호와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디서 인도해내요? 인도해낸 목적이, 애굽에서 인도한 목적이, 애굽에서 바로의 종되었던 우리가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은 목적이 그 땅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받은 우리는 여하튼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은 받는다는 얘기야. 근데 무슨 짓을 해도가 여기서 바로 구원파가 여기서 나와요. 그런데 이 땅의 문제냐 이거지. 그렇죠. 마음으로 읽으면은 그 마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거꾸로 살 수 있겠냐 이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대로 사는 거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야. 구원파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은 내 마음대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확증을 받았으니까 마음껏 살면 돼. 그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버지 마음이 합쳐지지 않은 내 마음은 뭐죠? 그게 영지주의자, 스스로 신이 된 선악 지식을 먹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된, 그 마음을 품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 마음을 품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신 겁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를 다시 읽어보자고요. 민수기를 다시 읽어보면 아까 민수기 20장, 그러니까 미리암이 거기서 죽으면 거기에 장사됐어요. 그 땅이 못 들어갔어요. 이제 땅을 마음으로 읽으면, 그러면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가데스의 마음에 묻혀서 장사되고 끝. 근데 이 아론은 최소한 죽음은, 예, 그러니까 거기서 죽었지만 조상들에게 돌아갔어요. 그러니 조상의 마음을 다 품고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땅은 말하자면 구원의 예표죠. 그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에게 들어가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근데 이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애굽에서 바로의 종되었던 우리가 여호와의 권능의 손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어떤 것을 반드시 목격을 하고 나와야 돼요?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의 그의 온 집안에 베푸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다시 또 들어가 애굽으로. 그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땅을 받아야 돼. 근데 그 땅이 지금 가나안 땅은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어.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그게 땅 문제가 아니라 마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인간들이 진짜 땅 밟게 하러 이스라엘 가요. 그리고 그 땅으로 가서 기도를 해요. 여기다 예루살렘 성전 세워지는 걸로 야, 이 땅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땅이 됐다. 아니거든. 그건 절대 아니거든. 그러니까 문자주의자들이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무엇을 누리게?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거 시제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인도하여 내신 게 여기 완료인지 무지무지 궁금해지죠. 예. 인도하여 내시고 10조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자, 예, 완료예요. 인도하여 내셨다 그냥. 우리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바로에게서 10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여긴 전치사고 들어가게 하시려고 동사예요. 완료예요. 다 완료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여호와는 지금 이게 시제로 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베푸시고 여호와는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 거야. 미완료니까 지금도 일을 하시고 일을 하는 그 여호와를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이미 어디에 우리 안에서 완료가 돼버리는 거야. 인도함을 받았어. 들어갔어. 할렐루야. 아니 11년은 시제 하나만 이해하면 이렇게 엄청난 비밀들이 밝혀지는 거죠. 인도하여 내시는 여호와는 일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아멘 하는 순간 들어가 있는 거야.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둥바둥 노력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된다.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된다. 이 마음을 품고 있으면 여호와는 일을 하시고 우리는 이미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자,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탕자는 돌아오는 여정에 있어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어. 집 문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 그런데 탕자는 걸어오고 있는 와중인데 여호와께서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달려가서 확 끌어안고 가장 좋은 옷 입혀주시고 좋은 음식을 내다 주시고 이게 문 밖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집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이미 완료를 시켜버려요. 완료를 시키니까 집안에 들어왔을 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우 저 찌질이도 못난 놈 같으라고 하인들 중에서도 식구들 중에서도 그런데 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완료시켜버렸으니까. 이미 완료시켜버렸어. 만약에 미완료면은 모든 컴플레인을 다 들어야 되는 거죠. 완료시켜버렸다니까요. 완료시켜버린 상태에서 형이 와가지고 형이 컴플레인을 걸어요. 그러니까 완료시켰는데 아버지는. 근데 형은 그 완료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는 형에게 거꾸로 얘야 나는 내게도 좋은 것은 이미 다 주었다. 완료로 얘기를 해줘요. 근데 형이 완료를 믿어요? 안 믿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탕자는 완료를 확인했고 큰아들은 완료를 확인하지 못한 거예요. 완료와 미완료의 이 미묘한 것을 탕자의 비유에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탕자의 비유 본문을 한번 보자고요. 탕자의 비유 본문, 이게 6장 25절로 끝나네요. 자, 25절로 그래서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우리의 의로움은 뭐죠? 의인이 되는 거는 애굽에서 나온 거. 그리고 그 모든 우리의 눈에서 모든 기사와 이적을 보고 체험한 거.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간 거. 이것이 의로움이에요.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밥 먹게 해야죠. 그 아버지 마음으로 해줘야죠. 그 마음이 들어가면 당연히 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의로움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의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의가 의인이 아니야. 왜냐하면 욥은 출애굽을 한 적이 없어.
보세요. 욥을 보세요. 출애굽을 언제 했냐고. 출애굽을 한 적이 없어. 경험이 없네. 그리고 출애굽 여정으로 들어왔어. 하나님이 이 온갖 기적과 이 헌대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망하는 걸 통해 가지고 출애굽 광야에 들어왔어. 출애굽 광야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원망했잖아.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 꼴을 만드셨냐고 원망을 하자 하나님이 그때부터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개입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개입해서 주님이 모든 말씀을 마치자마자 욥이 깨닫고 출애굽 여정에서 깨닫고 내가 욥을 보자고요. 욥의 마지막 장면이 참 감동인데 욥의 마지막 장면이 드디어 이 욥이 회개를 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면 무슨 계기든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깨닫지도 못한 일을 이제까지 말하였다고 고백을 해요.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이제 이제 뭘 못 깨달았단 얘기일까 이게? 아니 바로 애굽에서 바로의 종되었던 자신이 나오지도 못했고 바로가 누구지도 못했고 애굽이 뭔지도 몰랐고 크고 두려운 그 목전에서 행하신 그 기적을 자기는 보면서도 깨닫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 엄청나게 겸손하게 바뀐 거죠. 그래서 내가 주께 대하여 이제까지 여기 이제 번역을 다시 해드릴게요. 이제까지 내가 주께 대하여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귀로 들었다라는 것은 간접 경험이잖아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눈으로 직접 주를 배웁니다. 직접 경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인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모든 여정의 성경에서는 출애굽에 준해서 이게 출애굽 여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월절이란 절기를 주었고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셨던 거죠. 출애굽 하라고. 유대인들이 출애굽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박살냄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만듭니다. 디아스포라. 그럼 어디가 애굽이었어요? 어디서 탈출시켜요? 디아스포라는? 예루살렘에서 탈출시켜버리죠. 그럼 어디가 애굽이었어요? 예루살렘이 애굽이었고 누가 바로였어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바로였다는 거죠. 로마가 바로가 아니고요. 그러면은 어디서 출애굽을 해야 돼? 지금 기독교인들은? 천주교는 어디서 출애굽해야 돼? 기독교 개신교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 천주교는 어디서 출애굽해야 돼요? 예, 로마 교황청에서 출애굽하는 얘기예요. 로마 교황청에서. 누가 바로예요? 예, 교황이 바로예요. 그럼 개신교는?